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봉독할 때 오늘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8절 제가 봉독하고요, 우리 15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그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사람이 고독하는 말을 것을 우리가 들어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하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어노라 하거늘 중에 만진 사람이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살아가시면서 이런 사람, 또 이런 분 만나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옆에 앉으신 분 또 누군가가 그럴 수도 있는데 그냥 내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참 따뜻해지고요, 그리고 힘이 되고 용기가 나는 그런 분들, 또 옆에 있는데 그냥 내 가슴이 막 뛰어요.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복이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또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있어서 그런 사람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면 사도행전 오늘 읽은 말씀에 바로 스데반이 그런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스데반에 나오는 이 이야기,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또 스데반을 묵상할 때마다 모르겠어요, 제 마음이 그냥 쿵쾅쿵쾅 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면 스데반은 그냥 아주 평범한 사람입니다. 사도도 아니고, 그렇죠? 또 12 제자 중에 한 사람도 아니고 그냥 집사였습니다. 그 평범한 한 사람. 근데 왜 그렇게 저의 가슴을 뛰게 하는가라고 할 때 이유는 이거였어요. 그게 뭐냐면 스데반은 바로 생명을 흘려 보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스데반이 살고 있었던 그 시대를 생각해 보면 굉장히 영적으로 어두웠던 그런 시대 아니겠습니까? 종교적으로는 율법주의에 얽매여서 사람들이 신음하고, 또 도덕적으로도 사람들, 또 믿는 사람들, 그리고 성전에 가는 많은 종교인들이 이 위선, 이 외식에 가득해가지고요, 어떤 그런 거짓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시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시대. 자, 그런 시대 가운데 스데반이 어떻게 합니까? 이 복음의 빛, 진리의 빛, 이 생명의 빛을 그 시대 가운데 비추었다는 거예요. 자, 이것 때문에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막 가슴이 찔리게 되죠. 나중에 우리가 뒤에 나오는 이야기 읽지 않았지만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게 되는, 스데반은 결국 순교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로 이어지게 되는데, 정말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각 나라 이방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던 이 복음의 불길이 어떻게 되죠? 이방에도 활활 타오르게 됩니다. 생명의 이 복음이, 이 빛이 예루살렘에서 이방 나라로, 세상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이 일로 인해서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사람이 변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 그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주님을 믿는 이런 복음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이 스데반을 소개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 질문 앞에서 제가 생각해 볼 때 답은 이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바로 스데반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 어떤 사람이죠? 다른 사람의 가슴을 뛰게 하는 그런 사람, 진정한 아름다운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 다시 말해서
사람들에게 생명을 흘려보낼 수 있는, 이 생명의 불을 붙일 수 있는 그런 사람.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아도 그래요. 겉으로 볼 때는 과학, 여러 가지가 굉장히 발전된 그런 세상 같지만, 영적으로 보면은요, 너무나 침울하고 너무나 어두운 시대인 것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진리가 이겨야 되는데 거짓이 확산되고 마치 거짓이 이기는 것 같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진리를 따라가지 않고 진리의 관심을 갖지 않고 거짓된, 허황된, 공허한 어떤 그런 것들, 그래서 올바른 진리의 그 말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그렇지 않은 진리의 귀를 기울이는 그런 모습들.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어떤 시대입니까? 다른 사람을 위하고 섬기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 일보다는 나 자신이 중요한 거예요. 나의 성공, 나의 명예, 나의 쾌락, 나의 유익, 이런 것들이 더 중요시 여겨지는 그런 시대,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 오하이오주 로레인이라고 하는 그 도시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요, 17세 된 소년 2명이 차를 타고 가다가 그만 교통사고가 나게 되고 창문이 깨어지면서 이 두 소년이 밖으로 튕겨져 나간 거예요. 주변을 지나고 있던 운전자들, 사람들이 있었겠죠. 이 두 소년을 발견하고 얼른 내려서 그 소년을 살리려고, 도우려고 막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한 사람, 41세 된 남성으로 소개되고 있는데, 그는 보통 같으면 가서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자신의 카메라를 꺼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금 교통사고를 당해서 피를 흘리고 있는, 신음하고 있는 이 두 소년을 영상으로 담은 거예요. 그리고 이 카메라 앵글을 더 잘 맞추기 위해서 자동차 뒷문을 열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영상을 언론사에게 이제 배포해서 수익을 얻으려고 하는, 그리고 자기 SNS에 올려서 많은 그런 구독자를 확보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었겠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까?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메말라가고 있다. 그렇죠? 사랑이 식어지고 있고 이 마음과 이 영성과 이런 것들이 점점 어두워져가는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시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만큼은 세상에 생명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직장에서도 그렇게 해야 되고요, 우리 가정에서, 학교에서도 마찬가지, 우리 학생들 있지만 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고 지나가는 모든 그 삶의 자리에서 저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보여줄 수 있는,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 참으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이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생명을 흘려보내고 세상에 소망이 되고 또 세상에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생명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명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그 답은 명확합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바로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야 된다, 이거예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야 된다. 한번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읽었지만 6장 8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라는 것, 여러 가지의 그 사역 기적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런 역사가 누구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죠? 스데반을 통해서 일어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언제 그런 역사, 이런 표적이 일어날 수 있었는가? 성경은 말씀합니다. 바로 은혜와 권능이 어떻게 할 때? 충만할 때였어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할 때. 은혜, 카리스, 그레이스라고 우리 볼 수 있는데, 은혜가 충만했다는 것은요, 단순히 그냥 사람이 보기 좋아 보인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그 임재,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내면 가운데 충만히 임한 그런 상태, 이게 은혜예요.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권능도 비슷합니다. 두나미스, 이건 파워예요. 능력. 자, 이것은 뭐냐면 그냥 단순한 인간적인 그런 힘이 아니라 악한 세상과 맞서 싸울 수 있는 담대한 이 영적인 능력, 이게 진정한 능력, 파워인 거예요. 두나미스, 권능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고 외칠 수 있는 이 담대함, 이 능력, 이게 뭐냐면 두나미스, 권능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도 정말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 멋진 외모가 필요하지, 아니면 좋은 성적, 좋은 대학교에 가는 것, 안정된 직장을 얻는 것, 편안하게 노후를 맞이하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아니 성경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외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야 된다. 그럴 때 생명을 흘려보내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그리고 어두워진 세상을 비출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자녀들, 학생들도 같이 하고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공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는 무엇이냐면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삶이 되어지는 것, 저는 이것이 먼저라고 믿습니다. 세상에 힘을 키우는 것 물론 중요해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진정한 파워, 이 능력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하늘의 파워, 하늘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 힘과 이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게 진정한 성공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의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공부만 잘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들이 이런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런 인생,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자녀, 우리 손주들, 우리 가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여기 계시는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제 살 만큼 살았으니까, 난 이 정도면 이제 충분히 앞으로 살 수 있어. 이제 나는 은퇴했으니까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교회만 잘 다니면 되지. 나는 나이가 많으니까 더 큰 능력 이런 거 필요 없어. 그냥 이 정도가 좋아.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절대로 그런 생각 갖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요, 나이에 제한받지 않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은 내가 처한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대해서 좌우지우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만큼 있으면, 내가 이런 위치에 있으면, 내가 이런 어떤 무엇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크게 임하고, 그렇지 않으면 없어지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충분히 풍성하게 넘치도록 부어주실 수 있는 분,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할 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다음 세대에게, 또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이런 은혜, 이런 생명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걸 소망하시고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는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만히 있어서는요, 충만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 전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한 가지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동행해야 된다. 그럴 수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하늘의 은혜와 능력이 되시는 분은 누구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는 분,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함께하지 않으면 그 은혜와 그 능력 우리가 받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쉽게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한번 여러분들이 어릴 때 한번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어린아이들, 여러분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이, 어린아이들이 용돈이 필요해요. 그러면 그 용돈을 받기 위해서 누구를 찾아갑니까? 옆집 아주머니, 옆집 아저씨 찾아가서 돈 좀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고 요청하나요? 그렇지 않죠. 누구에게 찾아가죠? 자기 엄마에게, 자기 아빠에게, 부모님에게 찾아갑니다. 용돈을 받고, 저는 영적으로도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 능력,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결국 누구를 찾아가야 되는가? 누구를 만나야 되는가?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다음 보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누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요?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 바로 예수님. 그러니까 은혜, 이 능력의 원천 되시는 분, 저수지와 같은 그런 분 누구라는 거죠?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열매를 많이 맺는 것 언제 가능한 거예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그 나무에 붙어 있을 때 그 가지에 풍성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알 수 있냐면, 그래요, 예수님께서 바로 은혜의 통로가 되신다. 우리 주님만이 은혜의 공급자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격적으로 예수님과 연결되어질 때, 그분을 만날 때, 그 주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결국 그 사람 가운데 무엇이 임하냐면 바로 이런 하나님의 파워, 능력,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가장 이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여기에 대한 답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누구죠? 다른 것 아니에요. 이거 가지고 있고 저거 가지고 있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단순합니다. 심플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파워풀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과 가까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아름다운 영향력을, 감동을 주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은 누구냐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바로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이 사랑을 경험한 사람, 지금도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 이걸 이렇게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뭐냐면 주님과의 그 만남의 스토리가 있는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주님을 만난 스토리가 있는 그런 사람. 그 한국의 김정태라고 하는 그 작가가 쓴 책이 있는데,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스토리가 뭐를 이긴다고요? 스펙을 이긴다. 이 책인데, 이 책이 강조하는 것은 이거예요. 사람들은 뭐 공부를 얼마나 잘하는가, 어떤 직장에 들어갔는가, 그리고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는가, 이런 스펙을 이제 얘기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근데 그런 얘기를 하면 물론 사람들이 좀 도전을 받긴 하겠지만 그것으로 사람을 감동시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자기 쪽으로 이렇게 끌어오는 그 힘이 거기에는 없다. 그런 말을 할 때, 그걸 과시할 때, 자랑할 때, 그러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요, 감동케 하고 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가 살아온 그 이야기,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이렇게 살았는데 거기에서 내가 어떻게 대응하고 무엇을 경험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쭉 얘기하면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다는 거예요. 마음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별것 아니에요. 소소한 그런 이야기지만 자기가 살아온 그 이야기, 그 스토리를 얘기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높고 변화되고 감동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책에서 담고 있는데,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작가는요, 아랍에미리트 수도 어디죠? 두바이라는 그 도시, 거기에 이제 방문했던, 그리고 이어서 필리핀의 수도 마닐라에 방문하고 거기서 있었던 일을 그 책에 담고 있는데, 먼저는 이 두바이에 갔을 때 이제 관광객들을 이제 버스에 싣고 이제 그 가이드가 쭉 그 도시 한복판을 지나가면서 막 안내를 하는 거예요. 저기 한시 방향을 보십시오. 저기에 큰 열차가 있지 않습니까? 저 열차가 세계 최고의 그리고 최대의 자기 부상 열차입니다. 그러더래요. 또 저 뒤편을 바라보고 하면서 저기 저 큰 건물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최대의 쇼핑몰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처음에는 사람들이 와, 환호성을 질렀겠죠. 그리고 조금 후에 뭐 7성급 호텔, 별이 5개는 들어봤는데 7개는 모르겠어요. 어떤 호텔인지. 그 호텔에 데리고 갔는데 정말 어마어마하게 크고 아주 화려한 그런 호텔이었습니다. 그거 보면서 사람들이 마음이 와, 환호성 질렀겠죠. 그런데 처음에는 그렇게 관광객들이 환호성을 질렀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조금도 비동하지 않는 거예요. 가이드가 얘기하는데
이제는 그 설명에 지쳐가는 그 모습을 작가는 보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밤대로 필리핀에 가서 마닐라 호텔에 갔는데 그 호텔은요 크지도 않아요. 굉장히 작은, 화려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 호텔은 지어진 지 벌써 100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막 손상된 부분, 고쳐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이 낡았겠죠. 근데 참 이상한 것은 그곳에 세계 각국의 많은 여행자들, 관광객들이 그 호텔로 몰려온다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일까? 이렇게 낡았는데 오래된 그런 호텔인데 왜 이 호텔에 그렇게 오기를 원할까? 사람들은 좋아할까? 이 작가가 찾은 답은 그 호텔은요 뭐가 있었냐면 스토리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떤 스토리냐면 이 호텔에 과거에 미국의 대통령 아이젠하워가 방문했고, 음악 그 그룹 비틀즈도 이 호텔에서 묵었고, 존 웨인, 로버트 케네디, 수많은 명사들이 과거에 이 호텔에 묵었다. 그래서 이 직원들이 계속 그걸 얘기하면서, 그리고 또 자기 전통 의상을 입고요, 그리고 이 멋진 스토리를 계속적으로 선사하고 주고 있기 때문에, 그 호텔에는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걸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면서 저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외면이 아름다운 사람? 아니에요. 외면이 아니라 저는 내면이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스토리가 있는 그런 사람,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 은혜를 경험한 그런 경험이 있는 그런 사람, 지금도 그 주님을 만나면서 그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 그 사람 되시기를,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교회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인간적으로 볼 때 번듯한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좋은 교회는요 바로 주님의 스토리가 있는 그런 교회, 성도들 나름대로 주님을 만난 경험이 있잖아요. 그죠? 주님 만난 체험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런 사랑, 그런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이 풍성한 교회,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런 교회,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함께 모여서 같이 찬양하기도 하고 예배하기도 하고 교제하고, 또 그 은혜, 그 사랑이 너무 커서 감사하면서 섬기기도 하고,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가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는요, 스데반과 같이 이렇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기 위해서, 그래서 생명을 흘려보내는 그런 삶, 그런 신앙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렵지 않습니다. 바로 이 은혜와 능력을 사모하고 구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그 8절에 보면 스데반이 은혜와 능력이 충만했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어떻게 스데반이 그러면 이 은혜와 능력이 충만했을까? 어떻게? 저에게 다가온 답, 제가 깨달은 것은 단순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스데반이 그 은혜와 능력을 구했기 때문이에요. 사모하면서 구했기 때문에,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부어주셨다,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뒤에 나오는 9절에도 마찬가지죠. 스데반이 사역할 때 사람들이 스데반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과 스데반이 논쟁을 벌이게 되는데, 여러분, 말이 논쟁이지 사실은 스데반 입장에서 본다면 협박받고 있는 거예요. 모함받고 있는 것입니다. 막 다수라는 그 힘을 가지고 억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이 스데반 한 사람을 당해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한 사실이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공격했는데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이냐면 10절에 말씀하죠.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여. 인간의 힘, 인간의 지식, 이런 것을 가지고 그들과 싸운 것이 아니라 무엇을 가지고 싸운 거죠? 지혜와 성령으로. 지혜와 성령. 여러분, 이 지혜와 성령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언제? 어떻게 할 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이 지혜와 성령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진정한
능력이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파워가 되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저는 가끔 종종 저의 부모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 아버지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9살 때 이제 수천을 하시고 천국에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많이 없어요. 문득문득 이렇게 한두 가지, 몇 가지가 이렇게 떠오르게 되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어떤 배고파서 이렇게 밥을 구걸하러 온, 저희 집으로 온 그런 분이 계시는데, 옛날에 그런 분들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가 기억하는 것은 그때 아버님이 그 사람을 그냥 밥을 떠서 주고 보낸 것이 아니라 그분을 집 안으로, 안방으로 모신 거예요. 그래서 밥을 새로 지어서 그분을 대접하고 보내는 그 일, 제가 생각이 나고요. 저희 어머니가 그러니까 32살, 33살 이때 이제 혼자가 되셨는데, 그러니까 그때 나이에 홀로 혼자서 사남매를 키우신 거예요. 그때 이제 어떤 일을 하셨냐면, 제가 다 일일이 열거할 수 없지만 화장품 이렇게 집집마다 다니면서 판매하시는 그런 일도 하셨고, 그리고 옛날에 그 110부라고 해가지고 공부하는 그걸 집집마다 또 이렇게 배달하는 그런 일도 하셨고요. 또 옷 보따리 장사도 하시고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저희 어머니가 어릴 때 뭐가 좀 아파가지고 침을 한쪽 팔에 맞았는데, 그 침을 잘못 맞아가지고 그 이후로 한쪽 팔을 사용할 수 없게 된 장애를 입으신 거예요. 손, 이 팔 완전히 사용할 수 없고, 그러니까 이 한 손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오셨는데, 그 한 손을 가지고 어떻게 하신 거죠? 사남매, 그 중에 저도 있는 것입니다. 저를 키우신 거예요. 기억나는 것은 이렇게 자녀들을 이렇게 열심히 또 키우셨지만 교회 일도 굉장히 열심히 하셨어요. 제가 강원도 정선 출신이잖아요. 그 산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교회도 그 산 중턱에 있는 아주 조그만 그런 교회였습니다. 반듯하게 벽돌로 지은 그런 건물이 아니라, 그런 옛날에 살던 집, 옛날 집, 이걸 이제 방을 터가지고 흙벽돌, 이제 그런 조금만 건드리면 막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초라한 집, 자, 이걸 개조해서 만든 교회 건물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의자도 없겠죠. 그리고 옛날 그 장판을 깔고 그냥 방석을 깔고 거기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그런 때였으니까 막 먼지도 많이 들어오고 굉장히 빨리 지저분해지는 그런 이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제가 기억나는 것은 매일은 아니지만 시간 날 때마다 교회 방문하시면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걸레를 들고 막 닦으시는 거예요, 바닥을. 또 예배가 있으니까 그렇게 닦으시고, 그리고 또 저희 집이 바로 교회 옆이기도 했지만, 또 어머니가 또 음식도 매번 또 식당, 그 성도가 많지 않으니까 같이 또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 음식을 또 준비하시는, 계속 오랫동안 그렇게 하셨습니다. 저는 과거에도 그렇지만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떻게 그 한 손으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때마다 저에게 다가오는 답은요, 확신은 이것입니다. 그것은 하늘의 힘, 하늘의 능력,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저희 어머니가 늘 기도하는 것이 생각이 나요. 뭐라고 기도하셨냐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의 그 도움 없이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없이는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아이들 키울 수도 없고, 교회 일도 주님 주시는 힘이 없으면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믿는 것은 어머니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머니에게 그 힘을 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린 자녀들을 키울 수 있도록, 그리고 열심으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또 기도하며 환경과 어떤 상황을 초월해서 섬기시는 그런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참 마음이 감동이 돼요.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섬길 수 있을까? 제가 느끼는 것은, 저에게 다가오는 답은 그분 안에 하나님 주시는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 안에 세상이 주는, 세상이 알 수 없는 그런 힘, 이 구원의 감격, 하나님께 주시는 그 기쁨, 그 하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 기쁨을 가지고, 그 은혜를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섬길 수 있는 것이다. 저에게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데반을 보시면 그러죠? 15절에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은, 스데반이 자기 얼굴을 보았을 때 천사와 같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거기 핍박하는 사람들, 그리고 논쟁하는 사람들, 모함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스데반을 볼 때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무슨 상황입니까? 여러분 사실 막 모함하고 공격하니까 비난하고 막 때려 죽일 듯이 막 그런 상황이니까 그 사람들이 볼 때 당연히 스데반에게 어떤 반응이 나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공격하면서 사람은 당연히 두려워할 것이다, 떨 것이다, 포기할 것이다, 아니면 인간적으로 대응해서 막 분노하고 화내든지 그럴 것이다, 아마 이런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천사와 같았다.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자기들이 생각했던 그 모습, 그 대응 방법과 완전히 달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 안에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까요? 저는 하늘의 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런 힘을 가지고 또 이런 아름다운 간증이 있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울 때, 고난이 있을 때, 또 살아가면서 마음이 상하는 그런 일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다른 곳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 성령의 이 능력, 하늘의 그 은혜, 이것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이것으로 내가 싸울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만나든지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생각할 수 있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저렇게 대응할 수 있지? 반응할 수 있지? 이런 상황이면 당연히 낙심하고 실망하고 두려워하고 원망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태연하고 담대하고 기뻐할 수 있지? 오히려 더 많은 감사가 나올 수 있지. 여러분,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제요? 주님의 은혜가 있을 때, 주님의 능력으로 충만할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님처럼 우리도 이런 순교자적인 그런 영성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해서 세상 가운데 이런 생명을 흘려보낼 수 있는 이런 복음의 증인으로 오늘 앞으로 쓰임 받으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또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또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줄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스데반 집사님처럼 우리도 하늘의 이 생명을, 그리고 이 진리를, 이 복음을 사람들에게 어두워진 이 세상 가운데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사명자로, 그런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하늘의 은혜, 하늘의 능력을 구하오니 주님, 오늘 예배하는 주님 앞에 기도하는 저희들 가운데 부어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이 은혜와 이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승리하는 저들,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